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어젯밤 좀 늦게 지나가는 중에 구사거리 쪽으로 가니까 아주 그 단풍잎이 엄청 많이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또 가로등 불빛을 받은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노란색을 발하고 있어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풍산금속 담장 건너편으로 넘어온 벚나무 잎새들이 굉장히 단풍이 예쁘게 들어서 아름다웠었는데요. 이번 주에 보니까 이쪽 교회 쪽 담장에 벚나무들도 다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풍산금속도 이제 지붕이 해체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은 흐르는구나. 제가 효성중학교에 부임할 때 풍산금속 곧 나간다고 교회 많이 부흥할 거라고 그랬는데 15년 만에 드디어 곧 나가게 됐네요. 하여튼 어차피 시간은 흐르니까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달라지시고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아주 아리따웠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는 할머니도 되셨고 여러 변화되고 이렇게 우리 달라져 가고 있지만 그 달라가는 모습도 또 보기 좋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곱게 물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도 또 잘해야지. 곱게 늙어 그러면 이게 욕이에요 또. 늙어도 곱게 늙어 그러면 이게 욕이 돼요. 곱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단풍처럼 물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분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자, 분쟁이 생겼을 때, 뭔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분열되고 갈라질 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연장되는 말씀이 18절 말씀인데요. 자,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한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다. 자,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딱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1장 말씀에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수형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처형 방법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아무튼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인식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한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허튼 소리, 이 미련한 짓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오히려 제자들이 당당하게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이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거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당대하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다. 할렐루야. 막 전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문화적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던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헬라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법을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정치범을 잔인하게 죽이는
형틀인 것을 알죠. 자, 그런 십자가 형틀에 죽은 이를, 그 끔찍한 죄인을 소개해야 했던 1세기 사도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표현 방법도 부담스러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일은 거리끼는 일이었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헬라 문화가 창궐했던 그 1세기 로마의 중심 도시에서 사역했던 바울도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해야 했던,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십자가는 분명히 언급하기 어려웠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꺼려, 이방인들은 또 미련하게 봐. 이게 십자가의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예요. 십자가,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고, 이 거리낀다는 것이 이제 걸림돌이라는 말인데, 이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라는 말,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발을 헛디디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아이고, 발을 헛디디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나왔대. 와, 그래? 우리 구세주를 만날까?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대. 아이고, 발을 헛디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리끼는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걸림돌을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거 나 없다. 나도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할 거다.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거다 라고 증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뒤에 부분 함께 해줘보세요.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시죠? 그 십자가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걸 찾고 헬라인들은 다른 걸 찾아요. 그게 뭐냐면 22절 23절 말씀이야.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 참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래? 니들이 표적을 그렇게 보고 싶어? 보여줄게. 그래. 바울도 보여줄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뭐 앞치마 이런 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어만 놔도 막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보여줄 거 있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보여줄 게 그렇게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그래 보여줄게 하지 않았던 거죠. 보여주는 게 참 위험해요. 귀신의 영도 이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 말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 귀신의 영이 뭐해요?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다 보여줘요. 천하 왕들에게 가서 막 그래서 다 보여주고 모아요. 사람들을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악한 영들을 모으는 거죠. 가짜들도 다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일어나서 뭘 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여서라도 적그리스도로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기적과 표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거 경험했어요. 매일 기적이죠, 뭐. 매일 불기둥 보죠. 매일 구름 기둥 보죠. 끼니마다 만나 떨어지죠. 막 홍해 갈라지는 거 봤죠. 바위가 터져서 물 나오는 거 봤죠. 쓴 물이 막 나무 하나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는 거 봤죠. 아말렉군이 기도하면 물러가는 거 봤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제일 말 안 들은 백성들이 광야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봤는데도 안 돼. 그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또 구한대. 하여튼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 지혜의 말, 그거 듣기 좋아요. 지적인 우월감,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헬라인들, 그 이교도들의 도시 고린도에 들어와서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 아주 유식하고 논리 정연하고 똑똑한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얘기를 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정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있겠어요? 아유,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어떻게 미련하게 얘기하냐. 아주 멋있게 좀 논리적으로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는 C입니다. 탁 해서 탁탁 논리 정연하게 뭔가 딱딱딱딱 들어맞게 이거 해줘야 되는데 딱딱 들어맞지 않는 거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헬라인들은 다 아유 저거 뭐 저게 새겨 들을 말이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리풀이하고 뭐 비유풀이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숫자 맞히고 그럴 때 이 지혜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의 말, 야 딱딱 들어맞네. 아주 말씀이 아주 앞뒤가 짝짝 맞네. 이러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십자가 사건은 바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정신 나간 메시지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영리하고 참신한 소피스트들,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고린도의 고급 문화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미련함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할렐루야,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들 다 미련한 방법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참 미련하셨습니다. 미련하게도 말이에요. 그걸 믿었어 우리가. 미련하게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릴 것으로 믿었어요. 아멘. 미련하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다 미련하게 돼야 되나? 여러분들 다 바보가 되라는 말씀하기도 어렵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시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막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썼을까? 평균을 내보고 다 데이터를 나오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안 쓰셨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 거예요. 저도 미련해지기 참 싫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합리적인 걸 찾기 좋아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좀 더 빠른 방법들이 없을까? 그 연구 많이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한 순간이 오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확 딱 오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딱 곧 막힌 다음에 와요. 아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랑 비슷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야, 너 이제 끝이다. 네 지혜로는 이젠 안 된다. 안 돼. 내가 느끼적으로 아, 이게 내 힘으로 이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는 이게
안 되는 시점이 왔구나. 저는 그것을 순종의 때 또는 순종의 사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점이라는 말은 몸속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이제 사점인데 죽을 고비에 다다르는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죽을 고비에 다다르는 지점. 야, 죽겠구나 이거. 순종의 시점이라는 게 바로 그 타이밍이죠. 죽겠구나 싶은 때. 그때가 미련한 방법으로 넘어가야 될 때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기능을 최대한 사용해서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미련하다 싶은 선택을 할 타이밍이 와요. 아, 저 이 집사 저 미련하게 선택하네. 저 미련한 길을 하네. 미련한 짓을 하네. 아유, 저 이권사 저래서 될까? 아유, 저러다가 저거 망치는 거 아니야? 왜 저걸 놓아버릴까? 왜 저걸 포기할까? 아주 미련한 짓 하고 있네. 이런 타이밍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해. 아, 이거 놨다가는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이게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게 순종의 사점이 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 사점을 통과하는 거죠.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십자가 졌다가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속된 말로 아 이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뭐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병자라도 하나 더 고치든지 전도라도 한 번 더 하든지. 아직도 내 나이가 18인데 여기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란 말이야. 아, 이거 안 되지 이건. 딱 놔야 될 순종의 사점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데 그게 십자가 타임. 그때를 유식하게는 뭐 카이로스 때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최세영 감독님이 마지막 지으신 책 제목처럼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닫고 인간의 마지막 사점.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바로 그 데드 포인트, 사점이거든요. 제자들이 다 그래서 미련하게 본 거예요. 아유, 저 그렇게 미련한 짓을. 똑똑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이 야, 뛰어내려와 봐. 지금이 찬스야. 지금 막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려. 찬스야 지금이. 왜 미련한 짓 하고 있어 왜? 그리고 죽으면 뭐가 남아? 라고 물어보는 때죠. 그게 미련한 거죠. 십자가는요. 표적을 지혜를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 보고 싶으면 십자가 봐. 지혜를 보고 싶으면 십자가를 믿어. 그게 답이지 라는 선포죠. 그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 갈등,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심축으로 딱 우리 앞에 놓여지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묶인 매듭을 푸는 갈등 해결의 지름길이다. 그 풀어내는 힘, 갈등 해결을 하는 십자가의 힘은 무력이 아니에요. 감동으로 풀어내는 길이고 자발적으로 풀어내게 만드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회개는 십자가는 회개하는 능력이고 회개는 내가 죽는 건데 그렇게 회개함으로 갈등이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볼 때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될까? 한국 선교가 될까?
이 은둔의 땅, 유교, 불교 문화가 꽉 차 있었던, 온갖 미신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한국 땅에 과연 이게 복음이 되겠냐, 이거. 교회가 세워지겠냐고.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였던 그 일들이 우리 보다시피 선교 136년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의 기록이지만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 하디 선교사님의 그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한국인과 외국 선교사의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등을 뭘로 풀어냈을까?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그렇게 인종적인 차별과 생각의 갈등, 서로 간에 긴장관계에 있었던 그래서 선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엇박자로 갖고 있었던 그 삐걱대던 생활 삶 속에 그 선교 역사 속에 어떻게 부흥의 불길이 떨어지게 됐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한번 하디 선교사님의 눈물이라는 영상을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에비슨을 도와 의료 활동을 하다 하디 선교사는 남감리회 선교부로 옮겨 1900년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원산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미 감리회 맥길 선교사가 8년 만에 포기할 정도로 보수적인 면모가 강했던 원산에서의 사역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불평, 불만, 무력감에 쌓여 한국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1903년 8월 강사로 참석한 여 선교사들의 기도회에서 사역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선교나 목회의 결과가 없었던 것이 환경 탓이고 한국인들 탓이 아니라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일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하디 선교사. 백인이라는 인종적 우월감, 의사라는 교만함,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인종차별적인 민족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손들고 선교사님 우리도 마음속으로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 몰래 선교비를 내가 횡령했습니다. 그런 자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원산 부흥운동의 출발입니다. 그 후 평양으로 이어진 회개의 불씨는 평양 인근 해주, 증산, 양덕뿐 아니라 평북, 연병과 서울, 경기 지역까지 이어졌고 1910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며 결신카드에 이름을 적어낸 사람이 서울에서만 13,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완고했던 원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었을까? 그 인종적 갈등,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아댔던 그때 그 시절에 그 아픔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십자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회개로밖에는 해결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넘어설 수 없었던 한국인과의 그 장벽, 십자가는 그래서 넘어서는 힘이에요. 풀어낼 수 없었던 한국인과의 또 감정들, 갈등들, 그래서 십자가는 그것을 풀어내는 열쇠예요. 일어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그 은둔의 땅, 꽉 막혀있던 한국 땅에서의 부흥, 십자가는 그것을 이겨내는 승리였어요. 깨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완악했던 그 심령, 그것을 무너뜨리는 십자가는 회개케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 28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역전의 드라마. 그래서 가장 부끄럽고 거리끼고 미련해 보였던 그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의 그 장벽을 넘어서고 이방 선교의 장벽을 넘어서고 갈등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로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내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전의 힘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시작. 십자가는 능력이다. 네. 이런 말씀은 좀 얇게 하시면 안 돼. 십자가는 능력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강하게 목소리 좀 눌러서 할렐루야. 자, 주먹도 불끈 쥐시고 시작. 십자가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네. 능력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삶의 문제를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해결 열쇠가 되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 앞서서 인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뚫고 나갈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을 믿고 나가십시오. 한국교회, 감리교회가 살아날 힘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우리 삶의 앞에 내놓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 시대를 한동안 지나면서 올해는 사순절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부활주일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울며 자고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울부짖음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참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모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슬플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받았습니다. 쓰러졌을 때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 십자가 짊어지고 사명의 길로 나갔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 계속 내가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고 갈등과 반목 속에 있었던 그 갈등을 없애는 분쟁의 해결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효성중학교의 성도들은 미련한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남들은 거리끼는 거지만 우리는 십자가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을 해결해내는 십자가, 우리 한국교회 속에 감리교회 안에도 그 선명한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은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다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기로 작정하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똑똑한 척 다 포기하고 잘난 척 내려놓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사랑하는 미련한 인생을 택하기로 작정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고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